성탄의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성탄 예배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좀 길더라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빨리 말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졌던 한 교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PPT 혹시 띄워져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띄워져 보시기 바랍니다. 1893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세무어 선교사님이 오늘날 서울 지역에 그때 당시 이름으로 그 마을 이름이 곤당골이었어요. 곤당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승동교, 오늘날의 이름은 승동교회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의 아버님이 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곤당골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정부의 관료들이나 양반 위주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당골이라는 지역에 대한민국 그 서울에 백정들이 좀 모여서 사는 그 마을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세무엘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16명의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곤당골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던 중에 백정 중에 한 명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러모로 그를 도와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장티푸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에 너무나 감사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백정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백정의 모습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보이세요? 저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백정의 자녀들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 중에 한 명이었던 박성춘 씨가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백정들과 친한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백정들과 천민들의 가족이 약 13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장로 선출은 참 사람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장로 선출을 했는데 양반 가운데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데, 양반들을 다 제치고 이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흐름, 요즘 같으면 참 인상적이다,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흐름이 그때 당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역할을 했던 양반들,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 이분들 평민도 아니고 천민이고, 천민 중에 천민님, 백정들과 함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님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자신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양반과 관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시험에 들어서 출석하지 않다가 이제 그들이 아예 무리를 지어서 교회에 출석을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우월성,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따로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세운 교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해서 다시 곤당골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박성춘의 아들이 매우 영특했어요.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이 세월무의 선교사님이 그에게 우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외과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 숭동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뒤에도 합니다. 3.1 운동에도 관여하고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계의 큰 유산이기도 해요. 2021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인 이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교훈으로 꼭 담았으면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장면이 최초로 인간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지나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그 탄생의 순간, 그 순간이 선포되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중요한 사실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목자 하면은 상당히 그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양치는 목동 목자들 생각하면 좀 목가적이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거 여유롭고 멋진 직업처럼 느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은 이 백정들만큼은 아니어도 백정들처럼 천민 중에 천민에 속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히 매우 빈궁했어요. 자기들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소유한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들이 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 양을 치게 만들었거든요. 그 임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어요. 양을 치러 나가면 낮에는 양을 치고 밤에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가족을 비우면서, 집을 비우면서 양들을 치다가 이제 그 임금을 받아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 생활 규범을 설명해주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기록이 있는데,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불결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첫 번째 그 귀한 소식을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그 소식을 알려주신 그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 천한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있는 저에게도 내가 낮아졌을 때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제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없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은혜와 관련한 주님의 은혜와 관련된 법칙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이 법칙이 적용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신령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그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한 사람 나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준비를 했고 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 그 소식이 먼저 임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까? 유력한 정치가의 가정에 정치가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까? 유력한 정치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정치가가 그 정치력을 발휘해 사람들에게 전하면 쉽게 사람들이 온 땅에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정치가의 입을 빌려서 정치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치가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고대 광실 같은 큰 집을 가진 부자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을 가진 그 또한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집안에 볼품없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위대한 사람들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의 교주나 지도자들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 다 신비롭게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왕실의 왕족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귀한 신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탄생 보세요. 정반대장. 너무 초라합니다. 그 집안이 너무 약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태어난 곳을 보십시오. 그분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누우셨던 곳이 말구유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주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분이 임하신 곳은 너무나도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싶다고들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음성만 한 번만 내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내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말씀들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함이고 낮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것과 관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물은 반드시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소중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이 물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이 되신 우리를 살리는 이 주님의 은혜도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겠어요.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에게 늘 높아지라고, 좀 더 높아지라고 늘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자꾸만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고, 그러지 못하고 투표에서 떨어지거나 하면은 시험에 들어. 어떤 핑계를 대지만 그거 다 변명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 은혜가 임하던가요? 반대죠. 오히려 내 안에는 갈등이 가득 차고 내가 있는 곳에 불안하고 경쟁과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갈수록 초라해질 것이고 자꾸만 볼품이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처럼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많은 은혜가 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보고 있어요. 겸손한 이들에게,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기다가 성품까지만 좀 좋다면, 성품만 더 좋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초라해지거나 볼품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탄생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실을, 결과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 두 가지,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그래요. 이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에 좀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이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구약에서 이 단어 또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로다 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존재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의미해요. 현실은 폭풍을 치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내 안에 임해 있는 평안을 말할 때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이레네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에 에이레네의 평화가 임했습니까?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이 에이레네의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에이렌의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도 교회에도 이 평안이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말씀 거짓일까요? 성경을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에이레네의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이 에이레네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장 14절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헬라어든 영어를 보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바로 목자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목수와 같은 이들입니다. 낮은 자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겸손한 이들입니다. 2021년 성탄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함에 마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금년의 성탄은 우리 집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평생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